천태지대사께서 이 상민상조라는 제목을 상차상조라는 용어를 쓰니까 이건 천태종이 창시자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파나 다른 스님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만든 말이 있습니다. 여기 민은 없앨 민자입니다. 상민상존 이런 말 써요. 상차상조, 상민상존 뭐 이런 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병과 약이 다 없어졌다. 뭐 이런 표현. 뭐 다 같은 말인데 이거 병약 함식은 약간 뭐 좀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요거는 상차상조, 상민상조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 불교책 보다 보면 들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중도와 관련해서 이 두 상차상조나 상민상조는 다 중도를 표현한 말인데 중도를 표현한 가장 멋진 말은 자가 우가 없으면 중도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와 우가, 유와 무가 없으면 중도도 없다. 이게 중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원나라의 문제라는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없다면 뭐가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은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대상입니다. 있음과 없음을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다 죽었다도 되고 뭐 물건이 있다 없다도 되고 뭐 애인이 있다 없다도 되고 남편이 있다 없다도 되고 남편이 없다 부인이 있다 없다도 되고 여러 가지 말입니다. 유와 무는 유와 무가 없으면은 중도도 없다. 이거 철학적인 유와 무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해되시죠? 아까 말한 중도하고 자, 이런 걸 가장 잘 표현한 글 중에 하나가 조론이고 그 중에서도 조론이 네 편의 글 중에서도 부진공론하고 물불천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이제 또 하나 58페이지 보시면은 조론이 우리나라 불교에 끼친 영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끼친 게 있어야 우리도 뭐 좀 읽을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58페이지인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문헌 중에 조론에 관한 조론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뭐 쭉 나옵니다. 삼국유사, 권제사, 의해편, 이해동진조. 이해동진이라는 것은 해공과 원효를 말하죠. 그 해공이 왜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뭐 똥을 누니까 고기가 그대로 살아나왔다. 그 이야기, 지금 오호사와 관련된 그 이야기죠. 오호사 계곡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해공이 나옵니다. 해공 스님이 일찍이 조론을 보고 이것은 내가 옛날에 지은 것이다고 말했다. 해공 스님이 성조 스님의 후신임을 이로써 알 수 있다. 93번 각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돼 있죠. 해공 상견 조론왈 시오 석소찬야 내지 성조지 후유야 삼국유사에 나온다. 그리고 이제 원효 스님이 썼다는 대금강산매경론 권하 총지품 제8회 부진공론의 마지막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각주 94번 한번 보세요. 여 조법사 은 도원호제 촉사이진 성 원호제 체지적신이 요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진공론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인데요. 자,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그 11번에 나와 있죠. 연저 도원호제 촉사이진 성 원호제 체지적신이라 란즈 따오 유엔후자이 추시얼전 성 유엔후자이 피저저신 이래 돼 있죠. 이게 이제 총집 다시 58페이지로 오세요. 원효 스님이 그 인용해놨다. 그리고 또 조론과 관련된 문헌이 또 있는 거는 59페이지 보면은 대각국사 의천에 그 책에 있다. 그 중에서도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은 당시 의천 스님은 송나라 화엄학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항저의 진수정원 스님에게 화엄교약에 관련 진수정원 스님이 누구냐면 설명이 나옵니다. 송대 조론 주석서로 유명한 조론 주모집회, 조론 집회 영모초 이 두 분이 현존합니다. 조론 집회과를 지은 분이 정원이다. 그리고 정원이과 헤어지고 나서 돌아와서는 이 글들이 대각국사 문집이나 대각국사 외집에 전하고 신편 제종 교장 총록에 조론의 주석서들이 쫙 적혀 있다.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의 내용이 뭔데 각주 95번 한번 보세요. 자,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신편 새롭게 편찬했다. 뭘 제종 여러 종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종파나 이런 말이겠죠. 가르침. 교장은 바로 글로 쓰여진 그런 문헌들을 말하죠. 대장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교장이. 그래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총 목록집이죠. 자, 신편 제종 교장 총록 보면 전 3권이로 1010부 4857권이 수록되어 있다. 권 제3의 정원 스님이 펴낸 세 권의 조론 주석서를 포함해 적지 않은 조론 주석서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95번 각주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각주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조론 1권 성조 술 주 1권 망명 누가 썼는지 모른다 이거죠. 혹운 예법사 주 대감 이말 혹은 성의 법사가 썼다고 하나 대감, 감은 교감하다, 살펴볼 배, 살펴보기를 기다린다, 즉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협과 이권, 원강, 당나라 원강 스님이 과판한 거다. 소 3권, 조론소 3권이죠. 원강술, 원강 스님이 지었다. 이 조론소 3권은 있습니다. 제가 또 번역도 해놨고요. 조론주 공호집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주 3권 광요 선사 주는 문헌에 기록은 있는데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 3권 요 등 3주 요법사 등 3명이 주석한 책. 그 다음에 주 3권 호직 스님이 주석한 책. 이 책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중호집회 3권 권 3, 권 10정 권 3, 권 10정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중호집회 3권이 있고 중호집회과 1권 영모초 2권 이상 정원술 고딕체로 된 부분 3권은 정원 스님이 지은 거다. 보장론 1권 성조 스님이 지은 거다. 주 3권 이 보장론에 대한 주겠죠. 법자 스님이 주석한 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보장론 이거는 현존합니다. 현존하는데 이거는 성조 스님의 글이 아닙니다. 보장론이 성조 스님의 글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25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56페이지 각주 40번. 각주 40번 한번 읽어볼게요. 구마라집 스님의 열반을 예도한 구마라집 법사 례라는 건 일종의 문체인데 이건 어떤 돌아가신 분을 예도할 때 례라는 말을 붙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열반을 예도한 구마라집 법사 례라는 제목의 문장도 현존한다. 이 글은 광홍명집 권 23에 수록되어 있지만 성조 스님의 친작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성조 스님이 직접 쓴 건지 안 쓴 건지는 좀 정확하지 모른다. 성조 스님의 저자로 되어 있는 보장론이라는 제목의 제수도 현존하는 이 책은 위작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보장론이 위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탕용동, 한의양진, 남북조 불교사 있고 일본의 겸전무웅, 가마다 시게오, 중국 화엄사상의 연구에 이런 게 나온다. 뭐 이 두 분이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이 두 분들이 지적 일리가 있고 보장론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노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보장론은 성조 스님이 지은 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다시 59페이지로 오셔서 59페이지 각주 95번에 거기에 조론에 대한 주석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쓴 신편 제종 교장 총록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5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부터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더욱이 대각국사 문집 권제 20에 실려있는 해자주를 전송하며라는 시의 제4구에 강산이 비록 멀지만 마음이 개합되면 바로 이웃이 된다는 반야무지론 구절이 협주로 부여돼. 협주라는 것은 본문이 있고 본문 밑에 작은 글씨로 쓰는 걸 협주라고 합니다. 협주가 있다. 이 구절은 유유민 거사가 보낸 편지에 성조 스님이 답변하며 쓴 것이다. 원문은 강산수면 이계적린이지만 반야무지론에 있는 원문은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대각국사 문집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조론운, 조론에 나오기를 강산수요. 이때 요자도 뭘 요자고요. 면자도 뭘 면자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도계정민, 글자가 좀 바뀌어 있죠. 그로 되어 있다. 금강산맥경론, 대각국사문집, 신편제종, 교장총록, 삼국유사 등의 조론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신라시대 이래 해동의 불교인들도 이 책을 적잖게 읽었다. 그러면은 다시 뒤로 가서 반야무지론에 반야무지론 1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50페이지 밑에서 위에서 셋째 줄 41번의 1 150페이지 강산수면 이계정립 이렇게 돼 있죠. 복상수수 묘기불이 강산수면 이계정립 소위 망도지치상 흑음유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산수면 이계정립이라는 구절이 보이죠. 요게 대각국사 문집에는 글자가 약간 바뀌었지만 이것이 인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시 60페이지로 오시죠. 왔다 갔다 해서 참 죄송합니다. 60페이지 보면 이제 조론 읽기 연구의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 이거는 여기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조론서 1. 조론서 소초제사 사문 해달작. 이거는 서문은 통상 저자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쓰는 게 더 많죠. 근데 이 해달이라는 스님은 성조 스님보다 한 300년 정도 뒤의 후배입니다. 이분이 왜 이 조론서에 대한 서문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서문이 있고 이 서문이 또 어렵게도 유명한 서문이에요. 그래서 해달이라는 스님이 누군지 밑에 그 64페이지 각주 1번 한번 보실까요? 당나라 원강 스님이 627, 649년에선 조론소와 송나라 정원 스님이 1061년 산수란 조론 집회 영모처 등을 참고해 번역했다. 조론서와 관련된 이런 글을 참조하라. 자, 2번 한번 보세요. 조론서의 저자는 해달 스님이고 한문을 잘 보세요. 지혜 해자죠. 조론서의 저자는 해달 스님이다. 은혜 해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가 다른데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두 스님이 동일 인물인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문을 참고하되 한편 해자와 해자처럼 발음이 같은 한자를 빌려 사용하는 것을 통가라 하고 이런 글자를 통가자라 한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자를 구성하는 6가지 글자 형성 원리 중에 하나가 가차 문자 있잖아요. 이게 가차 문자입니다. 우리말 발음이 같은 게 아니고 중국어 발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앞에 후이 사성 뒤에도 후이 사성 같잖아요. 그럼 이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조 해능 스님도 이 두 해자를 통용해요. 우리는 통상 은혜 해자를 쓰는데 고대 문헌에 보면 지 해자도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 이 해달이나 같은 한자라는 뜻이라. 그럼 이 조론서를 쓴 해달하고 조론소를 쓴 해달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뭐 그거는 지금 논문을 보면 제가 해놨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본래 조론서는 제가 안 읽을 생각이었는데 왜냐하면 성도 스님이 글이 쓴 게 아니니까 본인이.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제가 이제 번역문을 중심으로 읽어볼게요. 뭐 한문을 쭉 보시고 번역문은 집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한문 쭉 한번 보시면은 2-1번입니다. 해달, 소루라는 말을 한번 각주 한번 보세요. 이 솔자는 뭡니까? 이끌다 솔자잖아요. 인솔하다. 뭘 인솔하는데 어리석음을 인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그 각주 한번 보세요. 소루, 어리석음에 떠밀려. 그 지가 어리석어 가지고 서문이라는 건 통상 그 원저자보다 학식이나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거나 연배가 많은 사람이 써야 되는데 나 해달은 성조 스님에 비해서 어느 것도 뛰어나지 않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감히 이 글을 쓴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이 하여튼 이 소루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솔루라는 말은 고대 중국 한문에는 자주 등장해요. 이 조론서는 이거 제가 처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저 앞에 번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참고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뭐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해달 서로 해달은 어리석음에 떠밀려 통서 공통의 서문 통서와 개별서가 있습니다. 서문에도 통서라는 것은 조론 전체에 대한 서문이고 개별서라는 것은 물불천론 같으면 물불천론에 대한 서문만 쓴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서문에는 통서와 개별서가 다 들어있어요. 뒤에 가보면은 물불천론은 어떻고 부진공론은 어떻고 반야무지론은 어떻고 열반무명론은 어떻다는 그런 개별에 대한 서문이 한 줄씩 있어요. 자, 이제 통서 공통의 서문을 쓴다. 장안 석성조법사 소작 지은 장안 출신의 석성조 스님께서 지으신 종본이 물불천론 등 4편의 글에 대한 공통의 서문을 쓴다. 지금부터 공통의 서문이죠. 2번부터. 단 말대 홍경. 말대라는 말은 이제 이 말법 시대 이 말이죠. 마지막 시대가 아니고 말법 시대. 불교에서는 통상 이 시대를 구분하는 게 정법, 상법, 말법으로 구분하죠. 그 말법이라는 뜻입니다. 각주 4번에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각주 4번 한번 보세요. 한문이 그 인용문이 있는 인용문 한번 볼게요. 성견율 비반사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천년중 덕 삼달지 복 혹은 부 천년중 덕 애진나한
무 삼달지 부천년중 덕안하함 부천년중 덕사다함 부천년중 덕수다원 학법 부덕 오천세 오천세 덕도 후 오천년 학이 불덕도 만세 후 경서 문자 멸진 모두 없어진다는 거죠. 단현 체두 유가사 법복 이이 이해되시죠? 제일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만년 이후에는 경전이나 경전의 문자는 있지만은 그리고 또 다만 현 나타나다 이거죠. 머리 깎고 가사 걸친 사람의 모습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게 말법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 공부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됐습니다. 또 뭐 이런 말 하면 또 오해하실 분이 생기겠어요.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법 시대의 표현입니다 이게. 장안 출신 성조 스님이 지은 종본이 물불천론동 네 편의 글에 대한 공통의 서문을 쓴다. 다만 말법 시대의 홍경은 널리 홍자잖아요. 경은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을 담은 게 경전이니까 홍경 가르침을 널리 펴라고 윤촉은 윤허하고 허락하고 부촉했다. 부촉이 무슨 말인데요? 자 5번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이제 여기 각 줄을 다 읽어드리는 이유는 해석할 때 참고하시라고.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한문 해석에. 촉자 한번 보세요. 부촉 혹은 부촉이라 한문이 다르죠. 설법을 마친 부처님이 청중 가운데 한 명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펴라고 맡기는 것이 상례이며 이를 부촉, 촉루, 누교라 부른다. 부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전의 부분을 촉루품, 부촉단이라 하면 주로 마지막에 있다. 경전 보실 때 경전 부처님 설명 끝나면은 누구누구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데 잘 호지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부촉품, 촉루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를 알면은 경전을 봐도 그렇게 겁이 안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윤촉 사이보살에게 부촉을 했는데 사이보살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자 6번 한번 갑시다. 권 40권본 대반열반경 이 40권본을 왜 썼느냐면 대반열반경에도 몇 종류가 있어요. 40권본 대반열반경 36권본 대반열반경 6권본 대반열반경이 있어서 굳이 구분해 주려고 40권본이라 붙였으니까 36권본하고 40권본은 다릅니다. 40권본이 421년에 담무찬 스님이 한역했는데 그게 강남 지역에 전해졌을 때 보니까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 스님들 해엄, 해관 이런 스님들이 보니까 그리고 사령운, 거사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번역이 좀 너무 죄송한 표현인데 너무 껄끄럽거든. 그래서 그 삭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36권 번호로 변해요. 그때 36권 번호로 만들 때 참여한 분이 사령운, 해관, 해엄 이 당대의 학생들입니다. 사령운은 거사죠. 자, 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이보사 6번 한번 봅시다. 40권본에 열애성품 제4지 3에 쭉 나오고 무엇을 사라고 하느냐 하등위사 이법 불이인 진리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의이 불리의 뜻에 의지하지 말에 끌리지 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의지 불이식 지혜에 의지하지 식에 의지하지 마. 식이 뭡니까? 쓸데없이 분별하는 게 식이라 그러죠. 우리는 분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혜롭게 글을 읽어야지 문자에 소소하게 매여가지고 속 좁게 해석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네 번째 이 요의 불이 불요의 요의는 뭡니까? 부처님이 궁극의 진리를 설명한 게 요의경이고 궁극의 진리가 아니고 방편적으로 상대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인데 그 사람한테 궁극의 진리를 설명해봐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미분 적분 설명해봐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들한테 맞는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경전을 불요의라 그러죠.
여기 이 네 가지가 이 유명한 사의입니다. 여시사법 이 네 가지 가르침은 응당 정지 비사종이라. 마땅히 깨달아야 되지. 사종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고. 자,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네지 줄 밑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40권본 대반열방령 권제유 열애성품 제43회 선남자 시대열반 쭉쭉 나오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고딕체로 시명제일 수다원인 사다함인 시명제2 아나함인 시명제3 아라한인 시명제4 이 나오면서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론 서에 나오는 사의보살은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네 가지 가르침 소위 말하는 사의의 가르침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의지해서 펼 수 있는 사람 그 네 명의 보살을 말한다. 소승 부파불교의 그런 보살이 아니고 대성의 보살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게 식견이 있는 사람한테 부촉하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문장이 끝났고요. 원전 자토 이양길에 이에 자토는 중국 땅이겠죠. 중국 땅에 전해진 일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데는 이는 역시 이런 뜻입니다. 역길에 그 예를 따른다. 사의 예를 따른다. 자, 옆에 그 해석을 한번 보세요. 말법시대 가르침을 널리 펴라고 부처님은 사의보살에게 부족했고 인도에서 가르침을 전파하고 사의에게 맡겼는데 자,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명논사와 용수논사 등이 그런 분이고 이건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글자보다 많은 해석을 넣어놓은 겁니다. 중국에서 가르침을 퍼뜨릴 인물들 역시 인도처럼 사의의 예를 따른다. 그 이역지례가 바로 이 말이죠. 누군데? 도안스님, 혜원스님, 축도성스님, 성조스님이 그런 분들이다. 여기까지가 2번의 해석입니다. 자, 3번 앞에 64페이지 3번 볼게요. 지여란 말은 뭐뭐에 대해서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지여 미천대득, 미천대득은 미천도안입니다. 도안스님 법호가 미천입니다. 옛날에 도안스님이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명망이 있는 섭착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도안스님한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사해섭착치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